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1월에 제주도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백꽃이 얼마나 활짝 피어 있는지 그 꽃을 보면서 겨울의 꽃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고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꽃이었어요. 근데 이제 육지에는 2월이 돼야 동백꽃이 피는데 제주도는 12월부터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생명의 활동은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부록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미가 집안의 타락과 단 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가서 충격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그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이 라이스 지역을 방문하고는 급하게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래요? 단 지파가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스라엘의 그 정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과연 단지파에게 이 땅을 넘겨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지파에게 라이스로 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라이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단 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 아닙니까? 이제 남은 부분은 지파들이 자기들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면서 나머지까지 다 정복하고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이미 정복한 땅에 머물기는 좋아했지만 남아있는 그들의 지파의 땅을
마지막까지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얻어준 그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누리면서도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도 너희의 것이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그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지에 있던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도리어 단 지파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죠? 나중에 거기서 싸워야 될 단 지파가 도리어 그 싸움을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좋은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도리어 단 지파가 산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보다 약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그 땅을 발견하고는 그 땅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독한 불순종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빼앗기 위하여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600명의 정예 부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5명의 정탐꾼이 머물렀던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고 그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13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죠? 정탐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고 미가의 집 신당에 들어가서 에복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제사장이 있었죠. 그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때에 5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정탐꾼들은 레위 제사장에게 잠잠하라고 위협한 후에 뭐라고 제안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마음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죠? 정탐꾼들이 빼앗아가는 그 신상들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단 지파에게 합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제사장의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오늘 본문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가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미가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이었고, 그러므로 이제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뻐하면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결코 고용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제사장의 분깃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과연 사역자입니까? 고용인들입니까? 고용자들이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고, 근데 문제는 그 사역자들이 고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는데, 그럼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교회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대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상을 모두 가져가 버리고 제사장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무장하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게 24절에 나오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 뒤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지파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가의 질문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미가가 대답하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왜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가는 신상과 제사장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복을 주는 도구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신상을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인상적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우상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인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미가의 신은 미가가 만든 신이에요.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며 자기가 만든 신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따르는 신은 자신이 만든 신이므로 결국 그 신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상을 따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우상은 뭐죠? 내가 만든 신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만든 신이 나를 돌봐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든 신은 말 그대로 나의 형편을, 나의 미래를 결코 책임질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착각하는 것이죠. 그는 군사적인 우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이제 단지파는 라이스에 도착하고 그 땅을 폭력으로 정복합니다.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기서 보면 라이스를 평화로운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단 지파가 그들을 침략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스는 시돈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어요. 그 레바논 상무에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라이스는 이 내륙에 있었고 시돈은 저기 해양 지방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돈이 있고 레바논 산맥을 넘어서 그 위에 그 뒤에 라이스가 있고, 그리고 한참 위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국경이, 북쪽 국경이 있어요. 저 밑에 갈릴리와 사해가 있고 유다 지파에서 옆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시돈에서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스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평화로운 백성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보존해줘야 될 그런 생활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파는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라이스를 칠 그런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집안의 종교적인 도구를 강탈하는 것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선량하고 약한 라이스를 정복하여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들은 변명하면서 그 땅을 빼앗았던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미가 집안의 결론이 뭐예요? 단 지파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제사장의 결론이 뭐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땅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단이란 이름이 여러분 성경 지도에 보면 두 군데 있어요.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원래 자기들이 얻었던 땅의 이름이 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국경 한참 너머에 다메섹 사이에 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므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성경 기자가 고발하는 것이 뭐죠? 그때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들은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첫 번째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기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단지파는 다른 나라에 사로잡히고 말았고, 계속 단지파라는 이름이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단지파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그것이 단지파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단지파가 사로잡혔다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신상과 제사장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 내가 만든 신은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스스로 세운 제사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단지파는 우상이 멸망하는 그 운명에 동일하게 빠져서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는 그냥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상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드디어 밝혀지는 제사장의 정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민족의 등불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의 손자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한 지파를 몰락시키는 그 일에 스스로 동참하다가 자기도 몰락한 일을 오늘 성경은 보고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요. 명문 신앙의 가문을 이룬 자손들이라도 그가 명문 신앙 가문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는 주지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 1세대 성도들은 더 힘들죠. 여러분의 신앙이 1세대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내가 만든 신을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마땅히 잘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1세대 신앙인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환란이 있어요. 남들보다 환경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도리어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자손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믿음의 부모들로부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만든 신들을 버리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이후에도 여러분은 부모의 그 도움을 얻게 삼아서 그 위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그 부모의 신앙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빛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또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이 자라는 것에서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길을 훈련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생명이 있구나.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의 세대 계승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만이 그의 신인 것을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그의 신앙이 자람으로 그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지만 자라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제자의 삶은 노력 없이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면서도 또한 순전히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도는 신자 스스로의 몸부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따르는 순종, 그것이 빚어낸 결과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예수님 바라보고 그를 더 잘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에게 더 순종하는 삶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깊어지고 결국에는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자라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 서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이 교제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하여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되도록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의 거룩한 성품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